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본문이 긴 관계로 21절, 22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가장 큰 기적. 저는 개인적으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넓은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엄청난 바닷물이 거대한 벽처럼 좌우측에 일어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우리 인간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걸어간 바다 속의 길이가 약 12km였다 전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러 다니는 학교의 달리기 트랙이 400m입니다. 두 바퀴 반을 돌아야 1km입니다. 400m 한 바퀴를 돌아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km도 아닌 12km의 먼 길을, 그것도 바다 속의 맨 땅을 걸어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역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아쿠아리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수십 가지의 바다 생물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생물의 1000분의 1이나 구경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걸어간 바다 속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족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수족관. 이 수족관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바다 생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장난기 많은 아이들은 바다 물속으로 손도 넣어 보았을 것입니다. 겁도 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300만 대군이 광야 40년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들은 내내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처럼 떠받들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신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한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자기를 버리고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을 하던 거칠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온순해졌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더라. 모세는 포악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순둥이처럼 순해졌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안전하게 쉴 곳, 물이 있는 곳을 잘 찾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의 생태도 잘 파악하였습니다. 위험한 곳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전쟁에도 능하였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광야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군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왕을 상대하는 놀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백성들 앞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시퍼런 홍해물입니다.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쉰태양난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도간에 든 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큰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13절을 읽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멘. 모세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훈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굳게 믿은 이 여인은 12년 환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믿음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처럼 기적을 믿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족과의 갈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입니다.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기호품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 1인당 1년에 마시는 커피의 양이 484잔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주민등록이 된 모든 사람이 마시는 커피의 양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빼면 1년에 1000잔, 1500잔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하루에 석잔, 넉잔 꼴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본문 앞에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만큼 많이 부르짖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내민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철저히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 안에 기도하라고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기도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다시 덮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란 구원 앞에서 동력자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저 기도하는 손을 든 자에 불과했습니다. 손을 든 자.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만큼의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습니까? 귀찮습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그러면 일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나 아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러주실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한다. 둘째,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믿어야 한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 너무 나약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된 우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난 부분들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